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
하기 위해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눈물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뿐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주함과 걱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마무리를 하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결산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국민들에게는 화평과 인내를 주시며 혼란 속에서도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대구 제1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몸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고 뜨거워져서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대구 제1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예배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선교와 봉사와 사랑의 사명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섬기시고 기도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나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필요한 도움을 더하셔서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차 봉사, 식당 봉사, 영상과 음향 등으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듣는 저희들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26회 대구 성시와 연합 예배가 27일 목요일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산병원 출차 시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회와 무관한 책자 및 전단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허위된 내용이 오니 대응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은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간고입니다. 김상현 집사님과 조영란 집사님의 차녀 김혜민 양과 김민수 군의 결혼 예식이 29일 토요일 오후 4시 삼성 창조경제 컨벤션동에서 있습니다. 장례 간고입니다. 한진한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셔 18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유은근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9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보호지 않는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창을 여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며 예배가 살아나며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새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예물과 우리 감사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6주간의 교육을 마치시고 등록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최미랑 성도님 등록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원시원한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대구 성시와 연합 예배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외국인들과 우리 내국인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방 선교 축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한 200~300명의 외국인들과 또 우리 한국 분들 함께 모여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축제장이 열리는데 우리 주인인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성도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도전도 받고 또 선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전 색깔이 흰색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죠. 교회력의 시작은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림절부터 교회력은 시작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을 지내고 또 부활절을 보내게 되죠. 이런 교회력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의 교회력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역시 구원의 사역이시겠죠. 오늘 구원의 완성, 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습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희경 소설가의 책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가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젊은 시절에 이제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라는 마음에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신의 좌석 옆에 군인이 앉게 되었는데 그만 2달 후에 그 군인과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싫고 사람과의 관계가 피곤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는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싫어서 주님을 피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주님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속상한 마음에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소리내어 울부짖으며 애통했던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귀한 것은 우리의 속상함을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외침이 있으십니까? 어떤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바디메오라는 인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밀려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바디메오가 그런 상황이었네요.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3가지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맹인, 두 번째 뭐죠? 거지라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길가에 있다. 왜 바디메오는 길가에 있었을까요? 길가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흔히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것, 정말
있고 싶지 않은,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에게 길가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길가는 가고 싶지 않은 곳,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그는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는 가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곳으로 밀려나게 되는,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바디메오가 그렇게 있고 싶지 않은 그 길가에 있을 때에 그 길가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밀려왔다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자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마침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디메오에게는 몇 가지 장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는요, 볼 수 없는 장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이런 장애가 있었죠. 두 번째 장애는 그런 장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거죠. 잠잠하라, 떨어져라 라고 막고 있을 때 바디메오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소리치며 예수님께 나아오죠. 예수님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그리고 눈을 낮게 하시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습을 통해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가에 놓여 있다라고 여기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은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볼 수 없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바디메오의 약점이죠.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믿어야지 말로만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얘기 들었는데 제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이 뭘 확인하려고 오셨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확인하지 마시고 등록하십시오. 아멘. 어쨌든 바디메오는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만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죠. 나의 잘남과 나의 대단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정말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입술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예수님은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예로를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47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48절 보니까요,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잠하라 라는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무시하는 거죠.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잠잠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 가장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잠잠하라 라는 의미에는요, 사단의 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나오려 할 때 사단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 하려면 할수록 상황이, 형편이 꼬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되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네 가정부터 먼저 챙겨야지.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열심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주일날 열심히 돈 벌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 아세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상황으로,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연약함, 어려운 모습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죠. 기도 생활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나가서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만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기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라고 하죠. 그럴 때 바디메오의 행동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첫째는 정말 주변 사람들의 그 요구로 인해서 잠잠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모습이 있었겠죠.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48절 보니까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주님을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단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저앉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낙심한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어떤 상황 속에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담대함인 것 같아요. 담대함이라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관심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신문을 읽으시면 어떤 면부터 제일 먼저 읽으실까요? 정치면을 먼저 읽으시죠.
정치면을 읽으시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밤을 새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자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아마도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특별히 무슨 옷을 입을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일본 그 의류 회사의 그 카피인데요. 그 문장을 제가 읽고는 충격을 받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어제 입은 옷을 오늘 다시 입는다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공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날 주일에 나오기 위해서 옷장문을 여시면서 외쳤던 말은 입을 옷이 없네.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남자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여자분들은 또 꾸미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말을 통해 우리 신앙을 흔드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조금 떠나게 되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속상해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속상해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다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방해하고 막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속상하게 여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겉옷을 벗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리가 바디메오를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으셨죠.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바디메오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데 5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리고 뛰어갔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너무나 중요한 일생활의 도구죠.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저녁을 버티기 위해서 겉옷을 걸쳐야 겨우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처럼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는 거지라니까요. 거지. 그가 가진 게 없죠. 그런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겉옷을 벗어버린 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전에 나올 때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 나올 때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내어놓으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시고 무엇을 버리셨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혹 돈은 아닐까요? 명예는 아닐까요? 권력은 아닐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라기는, 그래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경상도 사투리로 내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집스러운 성격 변하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비록 내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넘어가지고 품어주고 감싸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며 달려갈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물질과 상황과 형편일 수 있죠. 과감하게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성도는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특별히 주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신앙 고백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심령 되십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뭔가 좀 멋진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고집, 세상에 쫓아갔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분명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5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아니,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당연히 보이는 것이 바디메오에게 소원이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묻고 있을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거죠. 너의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실 거지니까 정말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바디메오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눈을 뜨는 것이 바디메오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다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애매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분명하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으세요? 답답함이 있으세요? 풀어가야 될 인생 숙제가 있으세요? 매듭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이 모습을 해결해야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절박하십니까? 그러면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구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것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셔 맞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눈을 뜨게 했다 라고 하셔 맞는데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한 것 제목 말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오늘 바디메오가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하루하루 먹고 버티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자신 인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기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뀌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병자가 나오고 또 가난한 자들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이름이, 명단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디메오 인생에서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51절 다시 보시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네가 나음을 얻었으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디메오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라 했을 때 그냥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재밌는 중요한 단어 표현이 중간에 딱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어디서 따랐다라고 표현합니까? 길에서 따랐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길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던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시던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길에 따라 나섰다는 거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는 삶에 고난이 있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에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관심은 잘 죽고 잘 사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는 거죠. 주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며 이렇게 외치곤 하죠. 그때 그랬을 걸, 그랬을 걸. 껄껄거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뒤를 돌아보며 껄껄거리며 살아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명을 품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품은 성도의 특징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며 나갈 때에 즉시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주님을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 들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껄껄거리며 후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즉시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고난이 있겠죠. 물론 속상하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앞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가 길가에 내몰려졌을 때에 아무런 인생에 소망도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나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 가운데서도
인생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나가길 원하고, 특별히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에, 비록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속상하고 힘든 삶의 순간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함.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이 길가에 내몰린 것처럼 때로는 절망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바dim의 눈을 낫게 하시고 구원의 도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대고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오늘 가장 인생의 절박함의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노래를 부르시고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넓은 사랑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날마다 결단하게 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